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찬란한 표현이고 어떤 철학도 이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네, 이거 뭐죠? 네,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 타보셨어요? 여행해 보셨어요? 이런 배 타고 이렇게? 네, 별로 없네요. 네. 초호화 여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할 때 한 사람의 티켓 가격이 최소 5,0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00만 원 정도 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캐나다 갔을 때 크루즈 한번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독도 갈 때, 울릉도 갈 때 탔던 배는 컸었는데 그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배였고 컸지만 크루즈 같은 거는 굉장히 호화롭고 수영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예쁘게 좀 갖춰져 있죠. 어떤 사람이 가난했지만 자기가 가보고 싶은 여행이 있어서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티켓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밥을 사 먹긴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빵과 치즈를 싸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막 거기서 좋은 요리를 먹고 막 할 때 자기는 이제 별로 돈이 없으니까 혼자 빵 잘라 먹고 치즈 먹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내리게 되는 마지막 전날 밤 한 승객이 묻는 거예요. 왜 손님은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유람선에선 모든 것이 다 무료인데 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쵸. 너무 아깝죠. 자기가 지불한 걸 모르고 누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어떤 창고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자기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선물 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랬더니 이 선물은 너가 이 땅에 살 때 기도하면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인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선물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깝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란색 글씨를 좀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해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없겠죠? 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네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가지 선물인데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은요,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자유가 선물인가요? 선물이죠. 제가 보여주는 꽃, 어떤 꽃인지 한번 어떤 꽃이죠? 네, 노란색 튤립이 있고요. 또요? 장미, 파란색 장미가 있고요. 또 네, 프리지아가 있습니다. 네, 노란색 프리지아. 이 세 가지 꽃의 공통점 뭘까요? 예쁘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꽃의 공통점은 꽃말이 자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꽃은 자유라는 꽃말을 갖고 있대요. 자유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무슨 음식이 뭐죠? 맞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지금도 먹고 싶은 마라탕이죠. 저는 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 맛있으니까. 일단 맛있어. 매콤해서 맛있어. 저희 아이는 늘 3단계, 2단계 막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는데 이 마라탕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사람들이? 저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맛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야채를 고를 수가 있고 면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자유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면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커피를 먹으러 갈 때 스타벅스를 많이 갈까? 물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예, 원두 종류도 고를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우유의 종류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오트밀을 고를 수 있고 또 두유를 고를 수가 있고 시럽도 다 고를 수가 있고 막 섞어서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커피숍에서 그런 게 안 돼요. 정해진 것만 다니까 스타벅스 많이 가는 게 아닐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계속하고 있죠?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MZ 세대들은 직장인 출근할 때 출근 시간도 다 자기가 정할 수 있다네요. 요즘에 보니까 좀 더 일찍 가고 싶은 사람들 일찍 가시고 그렇죠. 일찍 가서 일찍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양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런 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인사도 안 한대요. 상사한테 안녕히 잘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그냥 간대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겐 자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독립전쟁할 때 미국의 독립전쟁할 때 연설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미국이 왜 어디로부터 독립했죠? 영국으로부터.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자, 더 이상 영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는 너무 중요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갑니까? 하지만 새장에 갇혀져 있는 새는 먹이를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보세요. 예, 넓은 바다에 위험이 많이 있지만 다니는 게 행복한 거죠. 하지만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계속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고양이 막 이렇게 샵에 가서 발톱 자를 때 이렇게 꽉 잡아야 되는데 그 고양이가 잘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진짜 쌩 난리를 치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는 꽉 잡으면 잡혀요, 잘. 근데 고양이는 절대 안 잡히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있잖아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Freedom is not free. 뭐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가치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국가예요. 말하고 싶을 때,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가 있어요. 언론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어요. 동시에 북한은 어떻죠?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조금 떨어진 지역에 놀러 가려고 해도 그거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잘못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성경만 발견되어도 포로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엄청난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너가 뭐 어떻게 하나님 자녀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 자격이 없다고 말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요? 일주일만요? 1년만요? 아니에요. 영원히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 구겨지면 안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구겨지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연약하죠. 우리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을 법으로 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힘들까? 이거를 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죄의식에 빠지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정죄하기 때문에 나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모든 일을 억지로 하게 돼요. 재미가 없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유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경신 집사님이 요리하는 거는 자유 안에서 하는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걸까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시는 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유 안에서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맛있는 걸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네, 주변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나는 자유로우니까 막 이렇게 잘라라 뭐 이렇게 끓여라 할 수 있는데, 자유 안에서 예수 안에 자유가 여러분에게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 핵심은 자유예요. 기독교 핵심은 자유 안에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왜 개척했을까? 제가 왜 개척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가 목회하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블레싱 해야 되는데 블레싱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선물, 두 번째 선물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죄를 짓는 쪽으로 가요. 내가 몸이 좋은 것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 어떤 노예로 살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미움이라는 죄가 있어요. 늘 미워해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거짓말해요. 그리고 욕심 부려요. 탐심. 최근에 그거 뉴스 보셨죠?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보여줄래요? 사진 이거 육개장 사발면을 파는 요 이제 가격표에 보니까 한 개가 1,000원이 넘잖아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36개를 5천 얼마에 판 거예요. 이게 5,040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그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 10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샀다는 거예요. 36개짜리 이 육개장 사발면을요.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때 나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한 개가 1,000원이 넘는데 36개면은 이게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2만 얼마 되는 건데 27,000원에 원래 판대요, 원래 가격은. 근데 5,000원에 올라왔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광클릭을 한 거지. 그리고 막 여러 사람들 알려줬겠지.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사가지고 지금 쿠팡이 엄청 손해를 봤대요. 하지만 다 배송을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360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집에 이만큼 쌓여있는 사람이 또 되팔려고 뭐 당근에 내는 사람도 있겠죠. 인간의 탐심이 그런 것입니다. 또 인간이요, 죄 안에 있으면 게을러요. 게으름이 우리에게 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장경신 집사님처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절하시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고 싶으니까, 우리 신 집사님도 아침 일찍 나가시잖아요. 회사에, 그쵸? 열심히 살아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 우리 교회에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다 부지런해요, 거의 다. 열심히 살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 안에 있으면 게을러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고요. 누군가 욕하는 것도 죄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 아래. 우린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에 최광식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구원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술 담배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딱 오시니까 쫙 끊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격이 너무 많이 변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셨대요. 진짜 동생도.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물이,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는 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선물을 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고요, 죄를 미워해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성령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니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삶의 생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효용으로 따져요. 이게 나에게 유익하냐, 어떤 도움이 되냐, 아니냐, 이걸 따져요. 하지만요, 주님 안에 성령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의냐, 그르냐, 이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하세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못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세 번째는요, 바로 유산이에요. 상속이라고 할까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된 거예요. 양자 되었다. F.F. 브루스는 양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입양된 아들은 양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계승하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된 아들이었다. 보통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과 비교해서 지위에 있어 전혀 열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넘치도록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넘치도록 받고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 훌륭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양자됨이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얻는 것인 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써 있는데 아람어에서 아바는 우리말에서 아빠랑 발이 똑같아요. 아빠, 아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아빠께 내 거죠? 아빠께 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냉장고 문 열고요,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물론 내 거라고 써놓은 건 물어봐야겠지만 거의 내 거니까 다 그냥 먹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 내 거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종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아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 줄 믿습니다. 종은요,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하지만 아들은 혼날 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믿는데요. 종은요, 실수하면 벌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불안해서 하지만 아들은 실수해도 아버지가 용서할 거를 믿고 한대요. 그게 바로 아들된 자녀된 모습이에요. 종은 일을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아들은요, 일을 하지 않아도 명예를 얻을 수 있대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에 우리를 초대하신 사랑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유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뒤에 써 있는 거 보이죠?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은요 자녀들에게 왕이나 귀족의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함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지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리더십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 헬라어, 고전을 익히고 예절을 가르쳤어요. 글쓰기를 할 수 있게 가르쳤고요. 무예를 갖추기 위해서 말을 타는 훈련시키고 활 쏘는 훈련도 시켰어요.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게 그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그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왕가를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재벌가의 총수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그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최대한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절을 갖출 수 있어야지 그에 걸맞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왜 고난도 주실까요? 하나님의 상급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100억의 재산을 준비해서 통장에 넣어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100억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작은 시련이 왔을 때 나 너무 울고 막 어떻게 하지? 그러겠어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유산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는 작은 실수에, 작은 어려움에, 시련에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어깨를 피고요. 미소를 지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아파트도 한 채에 30억 이러더라고. 50억 이러더 강남에 보니까. 그거 하나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와 자연들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 브래든이라는 사람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얘기할 때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결정되냐? 첫 번째는 자기 존중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으면요 어두운 골목에 들어가도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면요 자전거 배울 때 아버지가 잡아준다는 믿음 때문에 달려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선물 주셨다 그랬어요. 뭐죠? 첫 번째 자유라는 선물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유산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블레싱 처치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